자,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읽었던 거가 엑소더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절까지를 쭉 읽었어요. 오늘 이번 주 내용은 제사장이 어떻게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구별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되는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그 다음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9절. 무슨 내용이었죠? 열왕기상? 엘리야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나눴던 거, 엘리야하고 싸웠었던 거,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이렇게 쓱 보시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우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참 기이하게 였더라 하고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고 이제 복음서에 적는 거예요. 복음서에 적은 거는 AD 70년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복음서는 없었어요. 한참 동안 없었어요. 한 20몇 년, 거의 30년쯤까지도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30년 이 정도 갭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나타나고 나서 굉장히 큰 갭이에요. 이미 초대교회는 다 30년이면 형성이 다 되죠. 그게 왜 형성이 안 되겠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니까는 못 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저 요즘엔 작년만 해도 토라를 하면은 이 구약만 하면 구약만 가지고 막 깊게 팠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 세 개를 다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통하는 띠이 같이 공통된 띠이 있는가를 우선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러면은 모세 오경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토라 율법서잖아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율법으로 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이나 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나서 정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또 드러나는 같은 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에서의 띠이 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 개를 같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 중간에 왕정시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약시대 얘기하는 거가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읽겠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조금씩 읽을 거예요. 자, 오늘의 제목을, 오늘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을 같이 붙이자면은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중보의 영, 어떻게 중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어렸을 때나 이렇게 교회 다니면 부흥회 같은 데 보면은 막 이제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아침 새벽마다 와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 했더니 자식이 판검사가 되었다더라, 이런 종류의 간증들을 하시면은 되게 웃긴 거예요. 네. 우리는 몰라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헌신이나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결론만 그냥 그렇게 딱 도출을 해버리면은, 중간이 없이 그렇게 도출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오해 사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중보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보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물어보는 집사님도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지만은 중보기도라면 중보기도 책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은 볼만한 것도 많이 있고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어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다. 또 그 중보기도 책자 이런 거 보면은 밤 새벽 2시에 깨워서 갑자기 뭘 하게 하셨다. 그래서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막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근데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좋아요. 어쨌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스킬풀하고 막 나 기도 엄청 잘하지 멋있지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강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원초적이고 그냥 아무 스킬 없이 그냥 가공되지 않은 원목 그 자체의 그런 느낌? 돌이라도 가공되지 않은 그냥 돌파 그대로 밥 위 그대로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많이 포장을 해요. 많이 포장을 하고 정말 멋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그냥 맨 처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티저들을 제가 딱딱딱 뿌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선 30장을 보면은 30장을 보면은 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이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이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30장에 보면은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고 구별되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30장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봐도 됩니다. 자, 17절부터 볼게요. 30장 1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씻는 물대야와 놋받침을 만들어야 한다. 너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것을 놓고 물을 거기에 담아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을 태우는 일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때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씻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회막에 들어갈 때, 번제를 할 때 전에 다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면할 수 있어요? 죽기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너 죽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죄가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하고 마주칠 때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죄에 대해서 격발한다 그래요. 마치 총 쏘듯이 격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반사작용처럼 죄를 보면은 천사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혈로 덮여 있으면은 안 죽이는 거예요. 죄로 안 보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죄가 있잖아요. 왜냐면 계속 제사를 지내야지 죄가 하나씩 없어지는 건데 죄인이 죄를 가지고 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거를 씻김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씻는가, 목욕하라는 거 아니라 죄 씻음,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씻으라고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족을 씻기고 죽기를 면할지니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라고 써있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언제 끝납니다라고 안 써있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제 물 항아리 놓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씻는 규례에 따라서 걷다가 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죠. 야, 거기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그래서 항아리 갖고 왔는데 항아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었죠.
하나님만 갖다 놓고 물 씻는 척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외식인 거죠, 외식.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다 빠져요, 이거에. 믿는 사람도,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막 마음 없이 기도하는 척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식사 기도할 때 그런 거 없어요? 식사 기도할 때 진짜,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 없고, 그냥 딱 앉아서 아라베리아리아 하고 딱 하고 그냥 바로 밥 먹잖아요. 이런 분도 많잖아요. 왜냐면 배고파 죽었는데 뭐 그냥 무슨 또 회개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안 한다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감사하고 딱 바로 먹어요. 근데 우리 정결 예식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행위처럼 이렇게 돼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한테 귀찮게 하고, 야, 너 목욕해. 나 만나려면 목욕해야 돼. 제사 지내려면 목욕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너 엄청 귀찮게 해가지고 이거 안 하게 만들라고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이걸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 정결예식의 물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 이 당시에. 정결예식의 물이 이 사막에서 어디서 물을 퍼다가 그 사람들을 씻겨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정결예식에 쓰던 물들은 바로 반석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반석을 뚝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물로서만 이게 이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서만. 그렇게 되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이 반석이 뭘 뜻해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와를 뜻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매번 반석에서 그 물을 길러요. 광야에서 생명수를 길는 거예요. 그 생수를, living water를 길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길러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걸로 깨끗해져요. 와시아웃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먹기만 할 것 같아요. 이걸로도 씻어야 돼요. 그 생수를 우리가 씻겨져서 매일매일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바위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봤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씻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던 거예요. 뭐 사막에서 누가 샤워를 해요. 이 사람들이 씻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건 뭘 뜻해요? 언제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얼마큼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 이거 맨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얼마큼 했어요? 번제 언제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렸잖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뭐 했어요? 씻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뜻해요? 아침 저녁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 막 갈구고 때리고 막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 막 그런 분들 많잖아. 막 교회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어떤 집사님이 뭐 쥐잡아 먹었네 막 하고 막 욕하고 다니고 이런 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길어다가 써라 그거예요. 뭘 위해서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다음 너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회개.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때 당시에 그 반석들을 가지고 댕겼어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그래서 물을 콱 마셔가지고 그림들 보면 반석이 크잖아요. 물 다 먹고 이제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뭐 자식까지 합치면 몇백만 명이 되겠죠. 애를 뭐 하나만 낳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목 축이고 이제 배 빵빵해질 때까지 물 다 먹었다. 그리고 소도 양도 뭐 또 이제 염소도 다 먹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해야죠. 이동을 했어요. 반석은 두고 가요, 가지고 가요?
저는 어렸을 때 두고 갔을 거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림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 그냥 돌 바위 딱 놓고 야 여기서 먹고 갔을 거야.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몇십 년 흘러요? 40년 흘리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물 안 먹었다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 반석, 이 바위 위에서 돌이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가지고 뭐 가지고 가겠죠. 그렇게 안 가져가면 물 어디서 나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해야 될 거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이라는 건 뭘 뜻해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에요. 말 그대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할 때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샥 지나가요. 그럼 해 뜰 때, 그때 회개를 한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일어나서 세상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틴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을 계속 지속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될 뭔가가 또 있어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바알의 제사장하고 싸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는 지금 우리들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왜 예표하는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엘리야 아닌데요. 엘리야처럼 그게 능력이 없는데요. 엘리야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건데 그건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거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이 앞에 조그만 단편들을 이렇게 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이제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정결례식을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자격, 그 다음에 뭘 해야 또 이 자격이 주어지는가는 34절부터 나와요. 이전에 이제 많은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키만 말씀을 드리자면 30절, 3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들 곧 소엽 향과 나감 향과 풍지 향과 향들과 깨끗한 유향을 취하여야 하라. 그것은 각각 같은 분량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으로 향 제조법에 따라 향을 배합하고 소금을 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그중 일부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지성물이 될 것이다. 네가 만드는 그 향을 같은 제조법으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내게 거룩하게 있어야 한다. 그것을 냄새 맡기 위하여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목숨이 그의 백성에게 끊어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숨이 끊어져야 한다니까 좀 이게 힘들죠. 그 앞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떻게 만드는가 나와 있어요. 23절 보면은 제일 좋은 향료를 취하여라. 모르향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올리브유 한 흰을 이걸 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성구들 모든 회막과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이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거룩하게 만드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들한테도 이걸 부어가지고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부으면 제사장 직분은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노인팅 오일하고 하는 이유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관계. 왕의 위치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치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적으로 어노인팅 오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어노인팅 오일이 도대체 뭔가, 어노인팅 기름, 이 거룩한 관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한테는 대대로 있게 해야 된대요.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기도 하지만은 믿는 사람도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한 관유를 대대로 있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람 몸에다가 바르고 놀고 막 예쁘지 하면서 하지 말래요. 그러면 목숨이 끊어진대요. 그렇게 하면은 목숨이 끊어진대요. 나이프 어디 있어? 자,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제사장의 손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어떤 루틴들을 거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향유는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등잔대 7개의 등잔에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올리브유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으깨고 빻고 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가장 깨끗한 기름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막 안에 메노라가 계속 그 등잔이 불을 켜게 했었죠. 그 똑같은 기름,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방금 얘기한 이 향들하고 이제 섞는 거예요. 그러면 향유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봤던 그 등잔에 뒀던 그 기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둬서 우리 안에 어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둬야 한다. 왜? 그때가 어둠의 시간인데 너희 가운데 어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을 향품들, 여기 나온 방금 아까 읽었던 그 향품들하고 섞어서 하면은 어노인팅 오일을 이 기름 부음을 주는 그 왕이나 제사장한테 이 기름 붓는 그 기름을 만드는 향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의 냄새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향기 나는 허브들, 식물들을 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그 씨앗들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아담이 살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 이거를 심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향을 맡으면서 계속 에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로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 영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냄새를 맡고 저 사람이 범인이야 막 이러고 그러듯이 냄새도 그 뭔가를 기억하는 굉장히 큰 오감 중에 하나의 감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향품들을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향품이라는 건 뭐 뜻하냐면은 에덴 동산의 향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향기라, 즉 하나님 나라의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향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향기. 자, 천국의 향기를 상징하는 그 향품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하고 섞어요? 성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가장 순수한 기름, 그 기름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것들을 집어넣고 바글바글 끓입니다. 삶아요. 끓이고 나면은 이게 되면 우리의 연동과 고난과 시련으로 얻어진 기름 위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향기가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통과를 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어노인팅 오일, 기름 붓는 이 오일이에요. 이것은 왕과 제사장들한테, 그리고 선지자들, 그 직분을 세울 때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직분하는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다 능력을 또 부으시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네.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기름만 생산했는데, 불 켜는 기름만 생산했는데 고난과 연단 시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국의 향을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보글보글 끓여서 그 연단과 그것만 있으면은 안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국의 향을 입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우리가 그냥 고난과 연단과 환난만 하면은 독을 품을 수도 있어요. 아, 나 이거 못 해먹겠네 하면서.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 참 좋은 크리스천이야, 참 좋은 크리스천인데 고난과 환난과 연단과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 성실이 더 들어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인데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향기가 안 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향기가 안 난다면은 뭘 뜻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그 발달이 돼가지고 어떤 병도 고치고 뭣도 하고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예언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기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향기가 안 나면 직분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나는 것까지 우리들이 전부 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신학교가 만들어낼 수 없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일은. 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연단과 향기가 이 모든 연단과 향기의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발라지는 성구들, 사람들, 직분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오셔. 내가 올라가가지고.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그 향유를 바르고 나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발랐을까요? 그냥 평생에 오늘부터 넌 제사장해 하면서 쭉 따라 바르고 나서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끝 하고 이제 다음부터 안 발랐을까요? 매번 발랐을 것 같죠. 왜냐면 우리도 목욕하고 베이비 오일이라도 발랐잖아요. 그런데 자, 제사장의 향유는 매일 발랐어요. 매일 발랐어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도 어떻게 끊어진다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냄새가 좋으니까는 이렇게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끊어진대요. 죽임을 명치 못하리라,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연단, 그 직분자가 받는 연단과 이 에덴의 향기, 모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개인의 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직분을. 근데 우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뭘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이 내가 뭐가 힘들어요 이러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분자와 기름을 전부 다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서베이를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어떻게 보이려고?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런 거 평안을 얻고, 내적인 평안을 얻고, 올바르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또 뭐 있었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 기복 신앙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요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얻은 기름 위에 에덴의 향을 섞어가지고 끓여서 만든 하나님의 천국하고 섞인 이 연단과 고난의 이 결정체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예요?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끊어지리라,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짓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향유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온 이 기름 위에 에덴의 향기,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향기가 그 보글보글 몇 시간 동안 삶아져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서야 이게 거룩한 어노인팅 오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기 직분과 능력과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도 하셨죠. 옛날에 누가 예언해 준다고 가가지고 3천만 원 헌금을 해라,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돈벌이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영영 그것들은 끊어지리라요. 그것도 다 분명히 다 지옥 가는 거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가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런 것들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나쁜 짓이지. 자, 매일매일 제사장은 이 향유를 자기 몸에 발랐어요. 왜 발랐을 것 같아요? 왜? 바르라고 했으니까 발랐어요. 자, 왜 바르라고 하셨을까 볼게요. 매일매일 뭘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예배고 걔네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뭘 태워요? 번제물을 태워요. 번제물이 뭐예요? 맞아요. 죄긴 죄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피지컬하게 보면은 소, 양 뭐 이런 짐승들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많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장막 그땐 조그맣잖아요. 그게 안 컸잖아요. 그 장막에서 신성한 장소에서 도살이 돼요. 막 죽어지는 거. 도살장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기 동부시장이라고 우리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 옆으로 쫙 가면은 개 잡는 데가 있어요. 어찌나 그냥 핏물이 잘잘잘 흐르고 그 시골이니까 시골 안 살아보셨죠? 시골 그러면 그냥 개 잡는 데만 가도 냄새가 얼마나 역겹고 개 털 꼬실러 놓고 그러면은 걔가 그냥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야, 어렸을 때 너무 재밌었어. 왜 개들은 이러고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도살장은 냄새 나고 막 털 꼬실린 냄새도 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더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회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죽 벗기고 뭐 벗기고 여기 내장 다 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번제단 안에서 드려지는 거하고 태워서 버리는 거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지. 딴 사람이 와서 이상의 병 걸린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동물 짐승들이 죄를 이렇게 전가를 받아요.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죄를 가지고 그 소한테 죄를 전가를 시켜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한테 죄 전가를 시키듯이 그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짐승은 죄를 다 짊어지고 육체가 죽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되는 거예요. 클린스 아웃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전부 다를 뭘로 되냐면은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나오죠. 내장하고 창자 나오죠. 그 속에 있는 똥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배설물들은 다 불 살라라 그러잖아요. 다 없애버려. 그냥 클린아웃 해버려라는 거 불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 일들을 다 하고 나면은 자기 몸에 무슨 냄새가 발까요? 우리 바베큐는 막 고기 냄새, 맛있는 냄새가 발까요? 아니면은 막 털 꼬실리고 피 꼬실리고 막 이런 냄새가 발 거예요. 분명히 나쁜 냄새가 발 거란 말이에요. 의심할 여지가 도살장의 냄새, 죽음의 냄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향유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져요. 맨날. 실수를 매번 하고, 어떨 때는 막 에딕션, 중독에 해서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는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이 중독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막 중독이 많이 되고, 매일매일 짓는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죽음의 그림자에 우린 들여놓을 수 있어요. 요즘에 막 살인사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영화처럼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냄새들을 전부 다, 죽음의 그림자 이런 냄새들을 전부 다 그 재단 안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창자랑 똥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똥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드러내고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태울 때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 그 향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흠양하신다고.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요즘에 헌금 설교했잖아요. 헌금을 막 갖다가 바쳐도 하나님께서 헌금을 보고 엄청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태웠다, 즉 회개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뻐서 그 냄새를 맡았다. 또 뭐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럼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여러분들 막 1,000만 원 막 몇억 막 이런 거 요즘에 막 교회 한국에 사랑의 교회, 러브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큰 거 막 몇십억짜리 이런 거는 하나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한 사람 할머니 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 진정 어린 마음이 하나님 눈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누가 아무리 막 이쁘고 쭉쭉빡빡한 여자들이 있어봤자 뭐예요? 다 죄인들이고 다 창녀 같은 사람들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요. 근데 단 한 사람 막 초라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은 그 눈길을 준단 말이에요. 방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매일매일 이걸 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들과 창자들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껍데기까지 전부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죽음의 그림자를 다, 그 냄새를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죄인들이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가지고 이 죽음의 냄새를 계속 맡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거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 안 당하면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안 당하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기도도 안 하잖아. 안 당하면은. 죄진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사장은 이 짐승, 죄를 가진 짐승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딱 서가지고 이 죽음의 그림자를 다 입고 그거 다 태워가지고 회개까지 하게 다 도와주고 나서 뭐예요? 자기한테는 냄새가 나니까 이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 향유는 어떻게 바를 수 있다고 했어요? 연단하고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향기, 이걸 바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또 그래서 이런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말 들어봤더니 그 정도 직분 되면 뒷골이 땡기지. 힘들어요. 그 정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우신지 너희는 왕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셨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믿기로 결심했으면은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평생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왜? 성경에서 하라고 나왔으니까. 막 돈 하면서 달려가는 거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닮아가고 죄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서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지금 그러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읽은 데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까지 얘기하잖아요. 뭐 진짜 저는 누구 앞에서 누구 죄인이 있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지워주세요 해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몰라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 사랑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중에라도 계속 우리가 변화된다면은 당장 못해도 저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런 추잡한 기도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H마트에서 요즘에 알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막 왔다 갔다 하는가 몰라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장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다 그 생각만 하고 오는 거예요. 막 아이스크림 우리 바로 앞집 아이스크림집이나 아이스크림집에 막 사람이 줄을 팍 서가지고 있어요. 저 단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리라 하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줄 서서 교회 들어가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니까는 그러겠지. 옛날에 부흥이 떨어졌을 때는 줄 서서 교회 들어갔으니까. 그냥 깝깝한 소리 하죠, 진짜.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정결하게 씻김도 받아야 하고 반석에로부터 나오는 샘물로 우리가 씻김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향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그 죄인들과 가운데 서가지고 이것도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 신부가 물로 씻고 보석으로 장식을 해요. 자, 제사장은 보석으로 장식됐지. 12가지 보석으로 자른 저 아무리 멋진 여자라도 12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항상 그러고 있었어요. 금태로 둘러가지고 12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신부가 물로 씻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향유로 준비돼요. 이게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뭐예요? 신부로 뜻하는 거야. 예수님이 신부로. 똑같습니다. 정결해지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 보석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있어서 내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품에다 넣는데요. 그거를. 신부는 바로 이런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그냥 야 저 레위지파의 어떤 그냥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 얘기를 여기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돈이나 달라고 하겠다. 그런 생각 가진 거부터는 그냥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디 절간이라고 하면 중들이 저를 때릴 거예요. 중도 이런 거 안 해 하면서. 뭐 진짜 너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콧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 바로 이거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제부터 막 쫙쫙 나갈게요. 떡밥을 다 뿌렸으니까.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 몇 명이 죽어요? 3,000명 죽었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자, 작년에 엄청 이거 많이 했으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신부인가 아닌가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가려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00명 죽고 나서는 나머지는 거룩한 신부들이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왕과 혼인 계약을 맺자마자 파기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때 죽은 거예요. 자, 금송아지는 뭘 뜻하겠어요? 어저께 우리 배웠죠? 네, 송아지상 뭘 뜻해요? 이때 가나안의 바알 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우상 바알은 송아지 형상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은 그 송아지 상을 거부감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첫 번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독수리 형상이요, 사람 형상이요, 사자 형상이요, 송아지 형상이요 이게 나오죠. 그거가 그 출애굽할 때 콩이가 갈라지고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네 가지 네 생물은 천사들이에요. 한마디로 천사들. 우리 천사들도 죽음을 가지고 오고 심판하는 천사들은 뱀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어요. 그리고 스랍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근데 전부 다 그 시은좌 멀시시이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는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천사 둘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이게 보좌라는 거예요. 이게 시은좌라는 거예요. 이게 그룹이잖아요. 그룹들 위에 하나님께서 앉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의자라는 거예요. 의자.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러죠. 이렇게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이렇게 딱딱 가다가 보면 아이고 앉아야겠는데 딱 그러면 이제 그 내시들이 와가지고 이제 팍 엎드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왕이 턱턱 하고 앉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서부터 봤을 때는 이 네 생물들 얘네들이 천사고 얘네들 위에 하나님이 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송아지상들이 계속 그 중간중간에 성경마다 나와요. 근데 송아지가 잘못했다고 뭐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바알을 섬겼다고 나오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송아지상을 놓고 바알을 섬겼는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헷갈리는 사람이 어떤 이유냐면은 송아지를 놔놓고 이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걔네들이 주는 축복을 갈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딱 갔더니 가나안에 있었던 송아지상들이 걔네들 바알이라는 그 송아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그냥 생각하기로는 저 송아지가 바알인데 저것도 그냥 천사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그냥 앉아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은 뭘 준다고 그랬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비를 주고 풍요의 신 주고 한마디로 얘는 머니갓이에요. 머니갓이에요. 그 다음에 얘 마누라가 누구예요? 엄마이자 마누라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라는 이유가 걔네들이에요. 얘네들은 또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 신전에서는 동성연애부터 해가지고 이 성전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파는 건데 이게 영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실제로 영적인 행위였어요. 걔네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 동성연애나 아니면은 어떤 그 성전 창기의 그 원형의 모습들이 다 바벨론과 이 얘네들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다 하고 가서 딱 맛봤다. 이런 걸 맞닥뜨렸다.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는 그 속에 죄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지나치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거기 가서 엎드려서 있으면은 우리 집에 농사가 풍년이 되고, 저기 성전 창기랑 저런 것들하고 몸을 섞으면은, 우리 아내가 자식을 많이 낳는다더라. 라는 그런 생각을 얘네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포이즌이 독의 독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아직 가난이 안 들어갔을 때인 거죠.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가 띵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송아지 때문에 이 송아지가 갑자기 팍 튀어나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지워주어도 이 백성들을 전멸시키지 말아달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나중에 이 바알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알 신앙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3,000명만 죽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키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하게 되죠. 그게 갈멜살이에요. 갈멜살. 아까 우리 읽으면서 갈멜살 나왔죠. 자, 얘네들은 자해를 하고 별 난리를 쳐도 불을 받지 못해요. 아까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쫙 내려가지고 하면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재물, 그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불을 받지 못해요. 왜? 죄덩어리 자체고 회개를 안 하는데 회개의 불을 어떻게 받겠냐고요. 거룩의 불을 어떻게 받냐고요. 불이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죠?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엘리야의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우리 막 옛날에 엘리야의 영하고 막 기도 엄청 많이 했었죠. 엘리야의 영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영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마지막에 다 죽는 날이에요. 마지막 그 심판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뭐 한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는 뭘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영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주로 그 땅을 친대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바알과 싸웠던 엘리야와 싸웠던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말라기 4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한마디로 해서 중보의 영은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영이에요. 자,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킨 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시켜버릴 거야 하니까는 그 앞에서 하나님 여기 광야까지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다 죽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스스로 만들지 마시옵소서 하고 또 나를 생명책에서 빼시옵소서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기회를 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인 이 전투에서는 엘리야하고 같이 벌인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 어저께 배웠었죠? 그래서 불이 나오는 걸 보고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 불을 보고
하는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막 말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엘리야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이 벌어진 곳에서 막아서는 중보자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두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이 기도, 이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와서 엘리야의 영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변화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천국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전에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하필이면은 뭐 엘리사도 아니고 왜 엘리야가 나오는가? 뭐 사무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다니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안 나오는가? 뭐 에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안 나오는가?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하고 모세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조사오니 초막 해산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지가 얘기하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광경들 때문에. 자, 그래서 구름이 와요. 구름이 와서 덮으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가 이 두 사람,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한 사람, 한 중보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한 중보자, 이 두 영은 전부 다 뭘로 지금 나와요? 엘리야의 영으로 대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예수님하고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라고 그랬죠. 왜 가네들은 얘기하기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억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걸 또 물어보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도 세례 요한, 엘리야의 영, 포러너, 맨 처음 첫 선두주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도주자라는 뜻이 그냥 맨 먼저 가다 뭔가를 개척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앞서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의 영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보의 사명. 자, 중보영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고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예비하는 영인 것입니다. 반대되는 거가 뭐였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고자 했던 바알의 영이에요. 이거는 바알 숭배, 즉 물질 숭배의 영인 겁니다. 엘리야 영은 반대는 물질 숭배인 거예요. 자, 송아지는 고대 바벨론부터 바알 신의 모습으로 섬겨온 우상이었어요. 자,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뭘 당했어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통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도 나왔죠? 사울하고 그 사무엘하고 얘기해서 나오죠. 네가 나를 리젝했으니까 나도 너를 리젝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법은 참 쉬워요. 물질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저 사람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딱 봤을 때
출애굽기 때 사람들한테 야 회개해라 하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빠르겠냐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라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똑같은 현상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하고 아합 이세벨 대결에서 나와요. 자, 온 이스라엘은 자기들 자신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복과 풍년, 부귀를 손에 넣게 해준다는 신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거기 위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 바알의 아버지격 우상의 이름도 엘이었어요. 엘로힘처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소가 하나님의 발생한 중 하나로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섬기면 물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착각이었죠. 그런 착각 때문에 물질 축복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너무 많이 동일시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때 그들을 위해서 페키니아에서 이세벨, 두로라는 나라죠. 이세벨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중보하는 내용은 딱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로부터 알게 하는 거. 첫 번째. 알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문제 해결까지도 여긴 들어가 있어요. 자, 중보의 영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영입니다. 막 멋있게 스킬풀하게 어디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떤 나라에 내가 갔다가 막 왔다가 어떤 곳을 뭐 센스에서 우리가 막 엄청난 기도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원초적인 거는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켰고 한 명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켰습니다. 자, 우리도 중보를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맡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중보 기도, 그 중보의 영에 대해서 오늘은 배웠어요. 엘리야의 영, 침례 요한, 모세, 전부 다 이제 중보의 영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불렀고 중보자로 부르신 그 모습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